네, 질문 중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영상을 봐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그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영상을 봐도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박 목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신사도 운동도 뭐 많이들 안 들어보셨는데 신사도 운동 또 혹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은 과장된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설교나 이거 영상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주장합니다. 사도가 계승된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곧 신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대부분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신약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이 13명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없어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끝난 그런 직분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로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임명과 그 의해서 하여튼 이 13명에 의해서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날도 이런 사도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요 인물은 누가 있냐면 위트니스 리, 워치만 리, 밥 존스, 피터 와그너, 데이비드 차, 브라이언 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계시, 잘못된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 우리 우리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뒷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러한 장면이고 이렇게 151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151명은 다 모이지 못했지만 평균 60명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총회를 했는데 그 기간이 5년 7개월 22일이라는 6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모이면서 그들이 의논하고 토론했던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나오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잉글랜드 의회가 찰스 1세와 왕당파 귀족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잉글랜드 의회가 이제 그 수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되니까 스코틀랜드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되는 병력을 요청받아서 찰스 1세와 왕당파 귀족들을 공격하는데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병력을 파송하는 대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특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총대를 소집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었고 스코틀랜드에서 특사 8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에라스투스파, 장로교회파, 독립파 이 세 개의 분파의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장로교회파, 독립파, 에라스투스파인데 장로교회파는 스코틀랜드 총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청교도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지지를 받은 독립파가 있었습니다. 군부는 이 당시 내전을 해결한 그런 군대의 그런 권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권력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국 의회의 지지를 받은 에라스투스파가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에라스투스파도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로파는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수라서 힘이 있었고, 또 의회를 등에 입은 에라스투스파는 주최 측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독립파는 군부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힘의 균형 때문에 총회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분파는 비록 몇 가지 주제에서는 생각이 달랐지만 모두들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어떤 교리를 선택할 것이냐는 뜻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지만 문제는 교회론의 차이였습니다. 교회론. 그래서 총회로 모여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제와 주교들이었습니다. 교황 밑에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계급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교황을 주시러 한 그런 이제 로마 천주교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미나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 스스로도 학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사 때 사용하는 몇 구절의 라틴어만 암기해 두면 모든 그 예배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직분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러한 사제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맡은 직분자와 그들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과 횟수를 대폭 늘리게 되었고, 그래서 신자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자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누가 교회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처음 모여가지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논의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이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우고 다스리는 역할은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론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항존직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존직.
항존직이란 무엇이냐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세웠고, 그래서 이 직분이란 항존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지만, 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신제죠.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목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직분자의 역할이 한 번 임명을 받으면 그 죽을 때까지 가는 종신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존직이란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한 번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러한 종신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직분이란 평범한 신자가 어떤 특수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층 의식을 우리가 지워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직분자 선출할 때 우리가 장로로 임명이 안 되신 분이나 권사가 안 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떤 계급 의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의 핵심은 섬김과 역할과 섬기는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가, 누가 높은가 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피라미드 계급 구조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황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장로교의 직분은 여러 직분자들이 각각의 고유한 은사로 각자가 맡은 일을 나누어서 일하자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직분의 고유성입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은 어느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조금씩 일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직분 사이에 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직분의 개혁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항종직에 크게 장로와 집사가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인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직분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개의 직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그 외에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됐냐? 권사의 직분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 우리가 현대에 오면서 새로이 생긴 그런 직분입니다. 사실 권사 직분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여기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표가 있습니다. 가나 다라 표가 있는데, 가는 목사 밑에 장로와 집사 있고, 나는 목사 밑에 장로, 목사 밑에 집사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다는 목사, 장로, 집사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거고, 나는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고 그 밑에 집사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오디오 안 켜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시작. 3번. 네, 3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답은 3번.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직분이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일반 성도님과 직분자들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흰색 가운이라든지 가운을 입고 모든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이 가운을 통해서 그런 성도님들과 그런 목사님들을 그는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직분을 구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성경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로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 재직회나 공동의의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쪽이죠. 요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핵심으로 볼 단어가 피로서, 화목 제물, 간과하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마르틴 루터가 95기적 반박문을 내걸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면벌부였습니다. 면벌부란 돈을 주고 벌을 면제받는 증서입니다. 왜 당시의 신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면벌부를 샀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면벌부가 면제부죠. 왜 이 당시 그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면벌부를 샀을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면죄부를 사지 않고 죄를 용서 받으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선행을 행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돈을 주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던 거죠. 돈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쉽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노력을 안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들은 그냥 면죄부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조금도 남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선행도 꼭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선행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 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많은 돈으로 구제하는 것과 또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받는 것과 면벌부를 구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면죄부 팔던 태제 수도사는 연보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쨍글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잘못된 거짓말이죠. 네. 성경에는 절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3번.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95개조 전체를 살펴봤는데 그중에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 또 36항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면벌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업적에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거역이며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한 모욕이므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이제 선행과 고행과 그 성민들의 잉여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축소시키게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질문 1번.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 고민정 집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 맞습니다. 완전합니다. 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불완전한 속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질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만 아니라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호영 형제. 네, 네,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뭐 성인들의 잉여 공로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네. 그 했습니다. 중에서도 네, 인간의 인간의 선행도 선행이 네,
인간의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행이 필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 힘을 보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이 이룬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100%의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100%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선행이라든지 고행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번만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천국에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연옥으로 가게 되고, 연옥에 간 영혼들이 고통과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든지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살 때 그분들이 또 천국을 간다든지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은 제사 제도였는데 소나 그런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 제사 이후에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런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완전한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내셨고 그 결과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아직도 죄를 향하는 성향이 남아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복을 입으면 우리가 당연히 저 사람은 군인이야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입은 우리의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요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리 더럽고 비열한 죄악도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한 강도가요, 이 로마 가톨릭처럼 예수님의 피만 아니라 선행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강도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가 선행을 행하고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이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현재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구약 시대 성도들과 역사의 끝날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는 마음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만족시키는 제사였습니까? 우리 하한정 권사님 마이크를 하나님의 공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였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4번. 예수님의 피가 더럽고 흉악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것임을 골고다 형장에서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강도요. 네, 맞습니다. 네,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 달렸던 강도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면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던지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그 주중에 생각나시면 카톡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 밑에나 언제든지 질문을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해 와서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를 믿는 성도의 삶 1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동일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좀 전에 우리 뉴스 들었는데 14명이나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의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환난을 만나 괴로울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네, 담대히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내게 자랑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랑인 거죠.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 백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선행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요, 수치요, 저주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승리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거 도저히 너무나 무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말해 봅시다. 네, 박재희 집사님. 믿음, 가장 큰 유익은 믿는다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뭐 믿고 싶다고 혹은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서 진리가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진리를 뭐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정립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 엄청난 것이 일상을 조금씩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익이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죄책감이 들 때 그때도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선행과 고행과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러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이제 한 손을 들고 이렇게 20년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제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20년 동안 손을 들고 살면 어떨까요? 이 사람 사진을 봤는데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뼈밖에 안 남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성인이야 하면서 추앙하는데, 네. 그들은 그렇게 고행을 해야 겨우 그들이 이제 조용사람을 받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도 삼보일배가 있죠. 세 걸음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그래서 이 삼보일배로 그 몇천 킬로를 이제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행과 그 수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집안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고행을 하고 있든지 선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유익인지 모릅니다. 네. 자, 2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말해 봅시다. 네, 이거는 우리 뭐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많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종교개혁 5대 교리를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믿는 믿음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러한 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임을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